삶 선명해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터지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복귀한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길게 갖기도 하고 또 짧게 갖기도 하지만 나름 돌아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돌아봄의 대상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뭔가 터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는데 그 대상이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그때 이랬다면, 그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더라면, 아니면 내 환경이 이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을 주로 돌아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하는 돌아봄의 대상은 뭐죠?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또 돌아보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면 참 좋겠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가 가진 기준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가깝고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또 돌아보길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돌아보는 기준이 자기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취향에 근거할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그 취향이라는 게, 그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얕고 또 근거가 약해서 기준이 되기에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릴 때부터 점수 매기는 데 익숙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성적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게 중요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돌아보는 기준도 어떻습니까? 점수 매김, 또 줄 세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보람이 있었냐, 어떤 아름다운 그 내면의 열매가 있었냐, 그런 기준 안 하지요. 몇 등 했어? 몇 점 맞았어? 얼마 벌었어? 네. 우린 그렇게 익숙한 문화에 굉장히 얕은 그런 기초에 익숙한 그런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돌아보는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기분 좋아서 일어났다가 밤에는 화가 나서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분의 하루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괜히 혼자 좋아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성내고 그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릴 때 성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또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평수에 사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수준을 맞추려고 안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돌아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3절과 4절 설교 노트를 보시거나 앞을 보시면서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지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4절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는 삶,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과 사람이 나에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귀중히 여겨주신다. 이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앞에 그러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 앞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욕구, 건강한 기대, 아름다운 바램 이게 이루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3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예. 그림이 그려지는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다녀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라. 그 말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 곧 삶의 중심에 새기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게 와 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그 돌아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이 헤세드를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인자라고 번역할 뿐만 아니라 자비, 친절,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 말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steadfast love, 견고한 변함없는 사랑, 또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자주 번역합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한 단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근데 구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종족 말살의 위협까지 있었던 성경 안의 표현을 하면 만물의 찌꺼기 같았던 그런 한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문명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인간성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맥락을.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에게 그 인자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를 주시면서 헤세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게 있었죠. 뭐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헤세드 인자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인자를 베풀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 단 하나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안에서 헤세드의 삶을 살 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으로 너희를 평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너희들의 모습이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헤세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그 땅에서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도 철저하게 실패하지요. 자신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에 들어온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열방과 상관없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빠져서 맹목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뭘 해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도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답니다. 무조건. 겸허함과 건강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관계의식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빚이 있는 사람처럼 채권자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채무자고 나는 그분 앞에 당당히 내가 뭘 해도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고 사랑받아야 하는 채권자처럼 생각하지요. 하나님과 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잘못된 이방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입니다. 혼합주의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더 이상 헤세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수차례 경고하셨죠.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죽음을 왕에게 보여주시죠.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 그들을 벌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제발 돌이켜라.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요? 8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심판한 그 기준 그대로 8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기준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완전히 망가지기에 하나님은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심판을 그들에게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 거죠. 저도 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구약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 보복과 복수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기준과 가나안을 향한 기준이 달랐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너희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인자를 너희도 베풀며 살면 좋겠어. 그 시험에 실패한 거죠. 이 헤세드를 놓치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여러분 잘못 읽게 됩니다. 인자란 겉으로 착한 척하는 그런 신드롬과는 또 다르지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많은데 목소리부터 여리여리해야 되고, 그죠? 화내면 돼야 안 돼요? 화내면 돼야 안 돼요. 화내면 안 되고, 성내면 안 되고, 늘 웃고, 또 뭔가요? 온유한 표정을 지어야 하고, 뭐든지 제가 할게요.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되고,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숨 막혀서.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헤세드란, 인자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헤세드는 마음속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가엾게. 행동이 아닌 마음속에서부터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나아가서는 그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배려하고 안심을 보이는 것, 그렇게 참된 사랑을 하는 걸 성경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런 헤세드를 가지면 그런데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일까지 다 떠맡게 되고요. 내가 괜히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가 우리가 할게 그랬다가 전례가 돼서 다른 부서가 해야 되는 우리 부서가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죠. 헤세드를 베푼 게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그건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헤세드는 다 상대방을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의 중심에 그를 한 인격체로,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그의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환대해 두는 겁니다. 그의 자리를, 그가 있어야 될 공간을 빼앗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만 어리석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너그러워지고, 자신에게 더 생명력이 넘치고, 자신에게 더 사랑이 깊어지고, 자신에게 더 힘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냐면요. 사회적인 약자를 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많이 위험한, 망가진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약자에게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례해지거나 때때로 무자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단순히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라요. 사회적 약자를 대해야 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대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사회적 강자인가요? 사춘기 아이들은 좀 강자 같은데 우리 아이들 사회적 약자입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상하지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하는 것과 함께 가슴 아프게도 부모들도 상합니다. 그 부모가 망가진 게 언제 나타날까요? 부모가 나이 들어가면 그 망가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의 인격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또 사회적 약자를 다룬 직업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자가 들어가죠. 교사.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교사 자주 봅니다. 그런 분들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인격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사를 자꾸 정년보장, 안정이라는 것으로 접근하는데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교회 안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부교육자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 교회 안에 계신 선생님들 만나봤습니다.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 적잖게 보았습니다. 교회 밖에는 엄청나게 많겠죠. 사회적 약자를 마음대로 대하다가 자기 자신이 망가져서 한 10년쯤 지나면 저분은 교사하지 않으면 좋겠다. 저분은 교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좋겠다. 저분은 교사할수록 저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도 사회적 약자를 다룬 직업 아닌가요? 의사만큼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병자, 너무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 돌보다 보면 나중에는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돌보는 건지 고깃덩이를 돌보는 건지 그냥 하나의 케이스를 돌보는 건지. 비인격적인 의사들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환자에게 무례하고 환자를 무시하고 그 환자를 숫자와 케이스로 보는 의사들 참 많습니다. 네.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늘 죄인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또 반대로 늘 바른 말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를 대하다가 자기가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헤세드의 삶을 배우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스스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그 헤세드를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풍성히 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동안 뭐 했습니까? 누리는 것밖에 없었죠. 내가 이런 너희 아버지다. 내가 이런 너희 하나님이다. 풍성히 누리고. 그러니 이제 들어가서 그 인자를 베풀며 살아라. 가장 먼저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잠언 21장에는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여기서 신의가 인자입니다. 인자. 정의와 인자를 쫓아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는 말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인자를 쫓아 살면 번영을 얻습니다. 번영은 곧 재산을 말합니다. 물질의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영예는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의 삶을 살게 되면 인자의 삶을 살게 되면 뭐가 주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물질의 복을 얻게 되고 사회적인 영예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실까요? 헤세드의 하나님이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번영과 영광을 주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인자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번영하고 있다, 아주 유명해지고 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믿는 건 그래서 큰 오산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진리와 헤세드를 붙잡으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회인가?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의 인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올 한 해 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이어야 됩니다. 헤세드, 인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고 그 안에 거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떻게 퍼져갔는가. 얼마 벌었느냐 말고 몇 등 했느냐 말고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소유하게 됐느냐 말고 그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진리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진리가 뭘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적어도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진리는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변하는 것 우린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것, 일관되지 않는 것 우린 진리라고 하지 않지요. 한때 유명했던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책이 있었죠. 그 앞부분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재밌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군함 한 대가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마일 정도 앞에서 그 배가 발견됐죠. 그래서 그 모르스부호로 그 연락을 합니다. 뚜뚜뚜뚜 하면서 20도 정도 우연해라. 안 그러면 충돌한다. 다시 반복한다. 20도 정도 우연해라. 아니면 충돌한다. 그래서 저쪽에서 회신이 옵니다. 뚜뚜뚜뚜 하면서 너희가 20도 우연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함장까지 보고 가고 함장이 화가 나서 도대체 뭔데 지금 군사작전 중인데 도대체 어떤 배이길래 우리 보고 꺾으래. 다시 계속 다시 한번 우리는 군사작전 중이다. 중요하다. 그러니 20도 꺾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쪽에서 다시 답이 옵니다. 너희가 20도 꺾어라.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화가 나서 함장이 너 누구야? 물었다고 하죠. 그 책 읽으셨죠? 아니, 저만 읽었군요. 그쪽에서 뭐라고 답이 왔죠? 네, 우린 등대야. 이렇게 나왔죠. 네, 등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군함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해도 변치 않는 건 군함이 피해 가야 되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살게 되면 그 삶은 진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비는 좀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센 바람 때문에 좀 옷깃은 날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견고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 살면 그 삶은 찰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인생이 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법도를 만드셨죠. 법도. 이게 인간이야. 인생은 이렇게 살 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마치 법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배도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는데 비행기도 아무데나 다니지 않죠.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는데 차도 차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길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법도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렇네. 오늘은 그냥 나 절로 갈래 하고 노란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바로 사고가 나겠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통사고를 냅니다. 인생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망가지고 그 인생을 엄한 곳에 다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도를 가진 사람은 알지요. 이쪽으로 가면 재앙이 온다는 것. 그래서 피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엉뚱한 것을 법도로 삼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뒤를 봐주는 사람을 믿습니다. 돈을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안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해를 입습니다. 진리의 유익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재앙을 피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이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법도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떠했는가라고 말이죠. 어제 하늘가족 돌아보기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진리에 비추어서 그 법도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봤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한 해를 돌아보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나는 하루에 식사를 몇 번 정도 했다. 보통 한 번 먹을 때 식사 양은 과했다, 보통이었다, 뭐 적정했다, 미흡했다. 한 해 나는 운동을 이 정도 했다. 하나님 만드신 법도 아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몸 안에도 하나님 주신 한계가 있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라고 하신 그 법도가 있는데 몸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몸이 힘들어지니 감정도 상하기 시작하고 몸이 힘들어지니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나도 하지 않게 되고 법도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한계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본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이 진리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속기 쉽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최선 다했어. 나 성실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라고, 성실하게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의 걸음으로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렇게 걸어오라고. 좀 더뎌도 괜찮아. 좀 쉬었다 와도 괜찮아. 주변의 사람 보면서 천천히 걸어와도 괜찮아. 손잡아주며 같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가 사라지면 우리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나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어. 나 성실했어. 왜 이래? 나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엄한 곳에 우리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먼저 붙잡으시고 그 인자와 진리를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해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을 피해 가시게 될 겁니다.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명예를 얻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으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를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에 제가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 예레미야가 3장 20, 23절 이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주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그 인자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우린 그걸 누리면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갈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눈 감고 불러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늘 새로우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성실을 날마다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붙들고 붙잡고 누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그 헤세드 인자가 우리에게 가득 차고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함께 인자와 진리를 배우고 누리는 삶을 내년 한 해에도 함께 살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든 어느 날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대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삶은 이러해야 돼. 이런 모습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 너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